정말 부끄럽지만 이번 매일 만나러 하는 동안 진심으로 힘쓰며 말씀을 읽은 적이 얼마나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을 때 돌아본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냥 기쁘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저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 찔림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다양한 은혜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가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전 너무 많았고 그 예수님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평생 믿음 충만한 삶을 살 것만 같았던 저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다시 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저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 행동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 모습이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앙과 형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은 내 상황이 아직 좀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제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심으로 제가 주님을 찾을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제가 말씀 읽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눈으로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 전에 기도함으로 떨림으로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정말 제 모습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연약할 때나 기쁨으로 또 성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꼭 저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매일 만나를 통해 은혜 받는 말씀을 가정 예배를 통해 같은 말씀을 계속 다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크신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기도로만 주시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성찬으로 이루어진 예배로 은혜를 주신다고 유치원 목사님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은혜 자체로 너무 존귀하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연약한 저이지만 은혜를 크게 알고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저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심을 제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신청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모두를 불러주셨고 어떻게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매일 만나가 2달 동안 하고 끝이 났고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매일 만나가 끝났으니 내가 더 이상 말씀을 힘써 읽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삶 속에서 말씀을 읽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까 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그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서 복음서들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번 매일 만나에서 신약 성경 그래서 복음서들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읽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신약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회개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던 구절인데요. 학교에서 자기가 영감 받는 것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에서 영감을 받냐 물어보셔서 세상 사는 것에 근심과 염려가 많은 반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이 말씀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서 또 다시 은혜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번 매일 만나를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8주 동안 매일 만나를 통해 신약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매일 만나를 통해 받은 은혜를 크게 세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다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실패와 부족함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내 것 된 게 하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처음 매일 만나를 시작할 때 8주라는 시간 동안 말씀 읽기를 잘 수행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조와 함께 말씀 읽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묶어주신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지만 서로 격려하며 극복해낸 안디옥 교회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로 굳건히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는 힘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부도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큰 핍박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해 주셨고 먼 곳까지 말씀이 전해진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저희가 쓰임받을 만한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로는 앞으로 저의 삶 속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갈 믿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겪는 모든 상황 속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만한 용기를 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 매일 만나 8주간의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자연스레 그 생각을 잊고 세상에 맞춰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삶 속에서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고등부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믿음이 자랄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신앙에 대해 질문이 생기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처음에는 답을 알면서도 계속 질문하게 되는 제가 싫고 답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답을 찾으면 되지만 이미 답을 아는 상황에서는 제가 뭘 더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를 하면서 이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답을 해주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아, 네가 안개 속에 갇혔을 때도 내가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고 있다. 말씀을 읽는 동안 낙심했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포기치 않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느낌에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조차 읽지 않으면서 일하심의 성과가 행복으로 느껴져야 역시 하나님 하고 사랑하심이 평안과 형통으로 느껴져야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져서 해가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해는 떠있는 것처럼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사랑했던 소유와 소망이 사라지면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찾고 계셨고 저는 잘할 때만 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현실은 그대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이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인생이 잘 풀리는 힘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는 힘이라는 것 때문에 엉망이어도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묻기보다 말씀을 찾게 됐어요. 자꾸 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를 고민했었는데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효율과 가성비를 강조합니다. 말씀 읽을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곧 수능인데 고3이 무슨 교회를 매주 나가? 라고 쓸모를 따집니다. 유다도 마리아에게 값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비난했지만
마리아는 결과를 알지 못했고 효율적이지 않아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낭비를 가장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셨죠. 마리아가 그날 향유를 부었대 손해인 것 같아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낭비 같은 하루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향기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는 그 초대에 응답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지친 삶을 통해 결국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끝내 완성시키지 못한 퍼즐 한 조각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공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느낌에만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만 말고 하나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매일 만나를 통해 제게 가장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